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함큐 시간에 박성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목소리로만 매일마다 이렇게 큐티를 읽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 수 있는데요. 전도사님도 함께 큐티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길 원합니다. 선생님 원래 말 못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 말 못하는 거 잘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는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야 벌써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7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자유롭고 거룩한 행진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를 떠나 자유로운 여행을 시작하지만 구별된 자만 그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그 구별의 기준입니다. 자, 이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받은 사람은 어떤 여행을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만의 자유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60만 명이면은 공이 몇 개입니까? 하나, 10, 100, 1000만, 10만, 60만 명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60만 명인데 세지는 않았겠지만 만약 여자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 가량이 되었겠죠. 야, 이 10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겠죠.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전에는 파라오가 가지 말라 들고 가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그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다 들고 나왔죠. 39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무교병이 나오는데요. 이 무교병은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여러분들 에이스 과자 아시죠? 에이스 과자인데 그 에이스 과자에서 약간 단맛도 뺐고요. 단맛도 빼고 약간 짭짤한 그런 소금맛도 뺀 거.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그냥 빵. 상상해 가십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이에요. 이제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왜 만들어 먹었나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누룩이 이제 부풀게 하는 요리죠. 부풀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그냥 이제 아무 맛도 안 나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지켜 세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밤을 지켜야 했던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양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 이제 유월절 규로 알고 있는데 이 규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음식이 있답니다. 이 음식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음식이 조금 6가지 음식으로 돼 있어요. 좀 들으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정강이뼈 그리고
삶은 달걀, 쓴나물, 양상추, 소금물, 하루셋 등 6가지 음식이랍니다. 이 유월절 음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예, 인터넷에 나오면은 이렇게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음식 검색 음식 검색 한번 치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못한대요. 누가? 외국 사람은 먹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산 후에는 내가 그에게 할례를 베푼 다음에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머무는 객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머무는 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그냥 잠시 왔다 간 사람이나 혹은 이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집 안에서 먹고 외식은 안 되죠. 고기 어떤 부분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야, 요즘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때 당시에도 나가지 말라고 하네. 나가서 먹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말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이 할례가 왜, why 보면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증표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유월절 음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봤는데 우리가 지문을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조금 더 파고들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되찾습니다. 이거 너무 진한데? 잠깐만요. 한 이 정도? 그리고 손도 한 이 정도. 네, 네,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산 처음에 도착하여 지내기 여파에 4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200에서 300, 100만 명이 아니래요. 200에서 300명 가까운 무리가 새 거주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서둘러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밤을 지새우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을 지새우면서 계속 돌보는 그런 게 나왔죠. 그 하나님의 그 정성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유월절 규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애굽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참여할 기회를 모두에게 주십니다. 잠시 머무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연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유롭고 거룩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갖가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그에게 맞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려고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실까요? 그리고 또 이 절기가 어째 보면은 6월절이라는 게 우리가 지켜지지 못할 그런 어려운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맨날 그런 절기 때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의식을 지려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 여기선 절기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절기도 중요하겠지만 예배와 말씀에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밤낮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인도하시면서 계속 밤낮으로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와 억압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날 밤을 기억하며 대대로 지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내 기억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는 것은 구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계를, 그리고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한 기준을 엄격하게 삼으시죠. 이것이 바로 그 기준을 지킨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나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은혜의 대로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큐티의 말씀을 기억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큐티가 반응이 좋고 그리고 또 너무 재밌어요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안녕.